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27번째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혹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상담할 때가 되면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네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걸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꼭 하곤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이나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죠. 그건 뭐 우리 모두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공의 가능성은 잘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 그리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잘하는 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은 그리고 학교에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은 내가 뭘 잘한다고 내가 어디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타인에 대한 나의 평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진로를 살피고 있는 학생이나 청년들은 이 두 개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할지 이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나 그리고 우리 성도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 두 개 사이에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괴리가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찬양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좋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웃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그들도 잘하는 일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처신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잘 벌거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우리가 이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하는 것, 교회가 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마치 큰 돌과 같이 우리의 가슴에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에는 천재가 되고 그리고 악한 일에는 바보 천치가 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잘 살피고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안 만나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는데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믿었는데 배신하거나 혹은 나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잘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라고도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거치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요, 걸림돌을 놓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장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친구들과 그런 장난 많이 해봤는데요. 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풀을 이렇게 막 엮어놔요. 고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막 뛰어가다가 친구들이 거기 탁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요. 걸림돌을 놓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걸리기만 해라.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내가 홀라당 내가 빼앗겠다. 뭐 이런 마음. 그리고 그 넘어지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어떤 방법으로 걸림돌을 갖다 놓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웠던 그 말씀을 이 배치되게 놓아서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을 반대로 놓아서 어긋나게 놓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로 말씀과 다른 이야기로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두 단어가 나오죠.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면 미련 없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피고 나서 미적미적거리기도 합니다. 잘 살펴는 보는데, 예리한 눈으로 살펴는 보는데 그 길을 떠나려 하지 않아요. 그저 미적미적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 없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지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동네나 아니면 저기 팔공산에 가서 지뢰를 볼 일은 없습니다만은 가끔 경기도 북부 지역에 등산을 가거나 북한산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요. 간혹 등산로 말고 등산로로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등산로 아닌 다른 길도 다니죠. 가다 보면 간혹 이 오래된 지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지뢰가 거기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지뢰가 하나 발견되면 그 근처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른 자기가 걸어왔던 길 그대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신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다가 지뢰를 발견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해체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체하자고 들면요, 더 큰 사고가 나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요, 해체해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다시 재조립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해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걸림돌을 놓는 사람들, 우리가 해체해 주어도 다시 스스로 조립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피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 잣대가 되니까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뢰인지 아닌지, 이것이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리더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기준 잣대를 똑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이 바람에 떠밀려가는 잡목처럼, 수풀처럼, 그리고 물 위에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니는 수초처럼 그렇게 마구마구 그냥 시류에 따라서 밀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지요. 시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 즉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의 방법론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 걷는 길을 따라 걷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간다, 길에 선다, 자리에 앉는다, 이것은 동일한 표현들이에요.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똑같이 살아간다. 반성이나 혹은 비판 없이, 그리고 문제의식 없이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판단받으면서, 판단받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내 몸을 숨겨가면서 그저 그냥 묻혀서 지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잣대가 되어지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서 오롯이 그 길만 갈 수 있는 성도가 세상에 복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경제를, 정치를, 그리고 사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잘 살피고, 그리고 때로는 피하며,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이 미혹하는 자들의 실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 같은 자들, 즉 우리가 살피고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을 말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특징은요,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나에게 나쁘면 가차없이 그리스도도 버릴 수 있다.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우는 동물처럼 자신에게 이익만 되면 누구든지 먹잇감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은 미혹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목적과 속임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방해하는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본성입니까? 바로 사단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하고 거짓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칭찬부터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환난과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그런 미혹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잘 분별하며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좋은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권면이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에는 천재가 되고 악한 일에는 바보 천치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선하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마음에 쏙 든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요, 선한 일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데 지혜로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알기 쉽게 번역하면 전문가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달인이 되라, 명인이 되라, 숙련가가 되라, 명수가 되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데 전문가가 되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달인이 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몸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찬양을 해도 익숙하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보지만 저는 미국 프로야구를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그 김하성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야구를 잘하는지. 이 선수가 내야수예요. 유격수도 했다, 이루수도 했다, 삼루수도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골든글러브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야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빠른 공을 수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거리에 아주 강한 타구가 날아올 때 그것을 잡아서 이렇게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야수인데요. 이때 공을 잡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공을 잡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공을 잘 보고 그냥 오는 대로 잘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이 날아오게 되면 그동안 훈련하고 피땀 흘려 수련한 그대로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공을 따라가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강하게 날아오는 200km가 넘게 날아오는 타구를 순식간에 잡아서 타자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몸이 익숙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몸이 익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저절로 작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말씀은요, 찬송하는 찬양대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연습을 하고 많이 익숙했는지 익숙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는 일에 여러분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 일에 익숙한 사람, 그 일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악하다라는 것은요,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거짓과 분쟁과 시기와 많이 있죠. 오늘 잠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교만과 거짓과 폭력과 악한 꾀와 악한 행동, 거짓 증언, 이간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라고, 초보자가 되라고, 순진할 정도로 모르는 자가 되라고, 모르는 척 내숭 떠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일에는 바보 천치가 되라. 그래서요, 거짓말을 해도 들통이 나게 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랜만에 거짓말 한번 하면요,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그것도 뻔히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오는 것. 여러분, 거짓말해도 된다, 거짓말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렇게 숨기지 못하고 거짓말하면 금방 표나는 사람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거짓말하는데 미련하고 익숙치 않은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전문가의 솜씨가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 전문가의 솜씨가 느껴지면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전문가의 냄새가 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일까요?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승리자 하나님, 패배자 사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단의 머리가 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혹하는 영으로 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따라가면 패망합니다. 함께 망합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가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외환위기가 이렇게 터지고 난 직후인데 성도들과 함께 등산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앞에 가는 성도들을 저는 이제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앞에 가는 두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뭐라고 하냐면, 달러 좀 사놨어? 나 좀 사놨지. 그래, 이번에 얼마나 벌었어? 얼마 못 벌었어. 한 2, 3억 벌었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 외환 위기가 닥쳐서 막 달러가 막 급등하고 하던 시기에 아마도 고급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를 좀 많이 사놓아서 그것에 대한 이제 환차익으로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악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돈을 잘 버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능숙한 전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능숙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나 혹은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같이 극복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기에 그 고난에 이 국가와 국민들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제가 거기까지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익숙한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것에 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과 우리가 잘하는 일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사실은 그러한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힘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약자들을 섬기고 그러는 일이, 여러분, 교회가 잘하는 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선한 일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로마서의 말씀, 어떻게 보면 때로는 교리적인 내용이 있어서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만 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의 말미에는요, 물론 우리가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길, 우리는 그 길을 똑바로 걷고 있는가? 그 진리를 따라 우리는 그 길을 익숙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돈을 잘 버는 것도, 사회에서 좋은 처신을 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능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익숙하게 해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고민과 또한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